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로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 부활절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늘 제가 생각했던 건데 주보를 보시면 함께 나누기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밑에 보시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왜 믿지 못하였습니까? 예, 제목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나요? 의 질문을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늘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마음에 그 답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이것을 한번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나타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는 것의 가치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입니다. 도마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면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 여정에서 마주치는 의심과 확신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다고 여겨졌던 도마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험이 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도마와 같이 물리적인 증거 없이는 믿음을 갖기 어려워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아니면은 주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서 벌써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들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끝났어.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이거 우리는 이제 우리 이 공동체는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완성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아주 향기롭고 예쁜 꽃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늘 두고 있으신 권사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꽃이 향기롭고 생명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버려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으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는 끝도 없이 퍼져나가겠지만 잠시 잠깐의 향기를 품는 식물이라면 언젠가 죽는다. 죽으면 썩은 내가 나고 더 이상 식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썩지 않고 잘 향기를 낼 수 있는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3일이면 거기에 날씨는 3일이면 벌써 날이 뜨거워서 시체가 썬다 하잖아요. 나사로의 얘기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예수님 죽으셨지만 영으로 눈으로 봤을 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썩지 않았을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오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길은 생명이 있다 없다는 뭐 할 수 있냐? 끝까지 견딘 생명을 부여잡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향기가 난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불신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와 같은 아들의 입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자체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다 뭐냐? 괜찮아. 야, 네가 제 손가락질해?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해? 넌 얼마나 잘하는데? 야, 저 사람이 아프다고 네가 죄인이다 그럴 거야? 부정하다 할 거야? 야, 그럼 너는 얼마나 깨끗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함을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너 잘했다, 너 내 편이다 라면서 평가를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늘에서 봤는데 너네 다 조그맣고 너네 다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죄악된 생명이 아닌
잠시 잠깐의 삶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너희의 모습으로 왔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심을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겨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우리에게 한계와 약점을 이해하시는 그분의 깊은 연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자신의 속도로 믿음을 키워내도록 우리를 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각자가 다릅니다. 한 번에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내 재산을 다 환원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지금 내놓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예수님의 뜻보다 더 오바를 하면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낮은 이 믿음을 아시죠? 내 부족한 믿음 아시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걸 내가 따라가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만 걸음이라도 이 아이를 보면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도 나중에는 기어다니고 걷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입장으로 오셨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 오셨어요. 안 그랬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셨을 거예요. 야, 너 믿음 좋지? 그래. 십자가 줘. 그 사람들 위해서 구원해. 그러면 될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노아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대에서 의롭다고 하지만 그 수준에서 의로운 것이지 그렇게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노아의 방주가 다 이루고 나중에는 아들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저주할 수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은 자신한테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이 아무리 큰데. 하지만 뭐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주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아도 죄인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내적 평안과 확신을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나를 이렇게 따라와. 내일은 이렇게 해. 내일은 어떤 주식 사. 그럼 내가 잘 해놨어. 그러잖아요. 꿈에서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로또 번호 이렇게 알려주신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내일 어디 뭐 이렇게 사고 나니까 그쪽 가지 마라. 무당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냐?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내가 내 앞길을 위하여서 내가 가는 길에 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을 책임지세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앞길을 위해서 뭘 주세요.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신앙. 그것은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정수인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내적 평안과 확신을 선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향하신 대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데려와. 근데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내 주인이 쓴다 하더라. 해라. 그러니까 주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내두지 않은, 한 번도 안장을 해보지 않은 나귀를 주고, 또 뭐냐? 그 나귀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섬기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갖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시려고 오셨지만, 또 우리 뭐냐? 우리도 그 섬김의 모습을 배워나가고 가야 됩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기념하고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지. 우리의 뭐냐? 어려움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 클리어하셨지. 청소해 주셨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신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의심과 확신 사이에 넘나드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의 약속을 줍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포용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작년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증거를 하는가? 보면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것도 성령께서 너에게 부으셨다고 했는데,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그게 이 육신적으로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벌써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을 봐도, 다른 말씀을 봐도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이 앞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굴에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장면, 두 번째가 이 도마 장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육신의 눈, 내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은 깨부셔버립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더 쉽게 말해줄게. 내가 너의 입장에서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 같은 입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육신적인 면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건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뜻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처음에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주님께 맡기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따라오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 이루기 부족없는 우리 진리교회 생명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느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뜻 이루기 부족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